어저께까지는 그 전주까지는 굉장히 추웠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봄이 오려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본문은요, 시편 1편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무엇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관해서 사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고자 소망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이 있다 하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네. 사실 오늘 예배 나오셔서 예배로 나아가시기 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건강을 주옵소서 하고 하는 것도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형통함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말 복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이 같은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요, 한자어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의 음가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배가 부른 항아리 있잖아요. 배가 부른 항아리를 형상화한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엔 어떻습니까? 복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전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참 부족했던 시기에 그때는 복이 무엇이었냐 하면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은 것들이 여러분 창고에 재어진 상태에 그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 복이라는 말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든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돈이 넉넉하게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해서 복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보면요, 걱정이 없는 상태, 형통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배가 부른 상태였는데 이제는 좀 더 확대되고 확장해서 형통한 상태, 그리고 이제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연찮게 받은 선물이 여러분 복이라고 지칭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나 물질의 형통함을 말하기도 하고, 또 뭔가 잘 되어가는 상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 자라가는 상태, 그런 상태를 모두 포괄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말 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 제법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제법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샬롬이라는 말도 사실은 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다, 선하다라고 여러분 번역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도 복이라고 여러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락이라는 말, 그리고 아쉬르라는 말도 여러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특별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어요. 번역되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로 보면 바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말고도 또 하나의 단어가 더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시편에 기록된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두 단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통함을 생각하고 열매 맺음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것에 부합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도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로 시작해서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바락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기록된 이 아쉬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곧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글 성경 번역자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곧게 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두 단어가 아주 연관 없는 것은 아니죠. 아주 관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곧장 따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요한 삶도 그 삶 가운데 놓여진 인생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을 가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이 사실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넘쳐나는 오만 가지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가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곧은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나무, 그 나무처럼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면 이 시를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시는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냐면 3개의 단락으로 그렇게 구분하여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는 모두 3개의 연으로 구분되어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1절로부터 시작해서 2절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단락은 복이 있는 자에 관하여 여러 수사적인 기법을 동원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는 설명했다면 뒤이어지는 단락은 이미지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단락은 복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누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본문 1절인데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요 가장 주목해보면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요 시인이 무려 3번이나 아니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하는 내용이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즉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인의 모습을 독자들에게,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요,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죄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다시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 말하고 있냐면요, 오만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지 아니하다 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독자들에게 비슷한 이미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죠. 그것으로 독자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고 강조하며 점점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각인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먼저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포괄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의 꾀는 구체적으로 악인들의 조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악인들의 조언에 관련하여 여러분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를 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짓, 그리고 발짓, 혹은 손짓으로 어떻게 한다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것은 상대가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뒤에서 일을 벌인다는 말을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몰래 마음으로 바르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권모술수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속여 무너뜨리고자 계획하고 있는 자의 구부러진 말이며 거짓된 말인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의 천박한 계획이며 천박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 시인은 그처럼 악인의 꾀, 구부러진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하며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그렇게 구부러진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악인이 구부러진 말, 거짓말, 속임수를 서슴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세한 이미지를 하나 더 다음으로 이어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 하고 기록한 대목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지금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한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대목에서 죄인이라 기록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단어의 원형은 하타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헬라어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 말씀드렸냐면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 단어는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빗나가는 화살의 상태를 그렇게 나타낸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딱 그 하마르티아에 정확하게 맞대응되어지는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것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관역으로 향하던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놀이하다가 완전히 그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떠나
제 멋대로 행동하며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제 길을 내며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악인이 되었고, 그가 지금 제 멋대로 구부러진 말 하며 살아간다 하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 죄인들의 길이라는 대목을 유진 피터슨은 뭐라 번역했냐면요, 특별히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Dead and Load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N은 A-N-D가 아니라 E-N-D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 없는 길, 막다른 길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진 길을 걸어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기는 그와 같은 닫혀진 길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말하냐면요, 오늘 시인이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만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오만하다 하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특별히 그것은 상대방을 어떻습니까? 비웃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입이 가벼운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오만한 자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경솔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 해서 지금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 말이 많다라는 뜻의 단어를 오만한 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한글 성경 번역자가 오만한 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유는 그런 사람은 보통 어떤 것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기 때문이겠죠. 앞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이 맞다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해서 한글 성경 번역자가 굳이 입이 가벼운 사람을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오만한 자는 죄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 바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생각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제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벗어나 제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믿고 주신 질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어진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9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율법이라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번역자가 그냥 율법이라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사전을 보면 이건 율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토라가 율법으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묵상하다 하고 번역한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가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의성어예요. 단어는 배고픈 사자가 고기를 씹어 먹을 때 내는 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가라고 여러분 표기해서 히브리어가 된 단어가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기를 자르고 또 잘라 목 뒤로 넘기는 단어예요. 그것은 뼈에 붙은 살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모두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해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추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 추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껌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은 껌을 이렇게 추잉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면 말씀을 잘게 씹는 자가 뭐 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탐구하는 자의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 하고 번역한 하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수많은 의미 없는 소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 가운데서도 쉽게 세상의 유행, 즉 악인의 꾀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는 자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여러분 그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떻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처럼 복이 있는 자를 다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리로다.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사실 철을 따라 하고 기록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한 때가 되면 꽃이 피는 나무, 그리고 또 정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 나무로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다 하고 비유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굳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다른 것과 이 나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지 않게 이 나무가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시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무가 뜨거운 볕을 지난다는 말이고요, 그것은 나무가 추운 겨울도 지난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혹독한 겨울과 여름을 지나고도 나무는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여름을 이겨가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겨울을 이겨가는 나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무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매번 열매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나무가 기록된 대로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겨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일지라도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어 기록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인은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선 3절과 비교할 때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비유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나무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뜨거운 여름 볕을 이겨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된 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니라 제 것으로 살아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에 심겨진 나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제 풀에 지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무엇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흩어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악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수고는 그것이 무엇이든 열매 맺지 못하고 모두 허무하게 흩어져 버린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이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구절을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죠. 그는 바람을
이겨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센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이겨가는 나무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불수록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인 것이죠. 그는 생명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진 뿌리를 기반으로 어떻습니까? 더 견고한 줄기를 만들고 또 더 높은 곳으로 뻗어가는 가지를 가지게 되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내리쬐는 볕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양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시인은 어떻게 결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인데요.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먼저 6절에서 한글 성경은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인정하신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단어는 알다 하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야다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것은 경험적인 암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경험적인 암, 인격적인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알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 인정하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의인들의 길을 알고 계신다 하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고든 길을 가는 자의 길을 안다 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고 그리고 미래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정하시나 하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길을 모두 계획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목인 것입니다.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신다 하고 시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길,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한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길? 이루어지는 길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열매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의 길은 어떻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인들도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길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 알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길로 갑니다. 이유는 그저 악한 본성을 따라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열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닫혀진 길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해서 결국 그들은 여러분 길로 나아가지만 길 없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자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 길 가지 말고 제가 생각하며 옳다 생각하는 그 길 가지 말고 어떤 길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곧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곧은 길로 나아가면 사람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도 큰 시장이 있죠. 여러분, 어떤 시장이 대표적인 시장이에요? 부산에 있는 시장 가운데서 큰 시장, 부산을 대표할 만한 시장, 어떤 시장이 있어요? 자갈치 시장. 그리고 또 어떤 시장이 있어요? 국제시장 아닙니까?
네, 국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부산으로는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사 올 때 여기 동네 이름을 보니까 구소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대청교회인 거예요. 왜 대청교회지? 구소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청동에 있는 교회가 구소동으로 옮겨와 다시 자리 잡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대청동 옆이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 국제시장이 여러분 어떤 시장이에요? 원래 이 국제시장이 크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 6.25 난리통에 그죠? 여러분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원조해 주면서 그 원조 물품을 서로 사고 팔던 시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시장이 바로 이 국제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국제시장을 이 별명같이 부르는데 어떤 말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돛대기 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시작된 말이 돛대기 시장이에요. 이 도매시장이라는 말이거든요. 대구에는 교동시장이 바로 돛대기 시장이고요. 서울은 남대문 시장이 돛대기 시장이에요. 도매시장. 다 어떤 시장이냐면 미군이 여러분 이 제공했던 원조 물품을 제공받아 도매로 나누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국제시장은 여러분 난리통에 그렇게 성장한 시장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대구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조선시대 삼남지방에 자리한 가장 큰 시장 가운데서 하나였어요. 아니 삼남이 아니라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이 대구 서문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조선시대 때 포목시장이 바로 거기에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이 포목과 쌀을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시장에서 자신들이 재배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으로 바꾸어요? 포목으로 바꾸고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엄청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때요? 대구가 섬유 산업이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한 도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시장에 처음 간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2년 전, 43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 5살 때, 6살 때였으니까 말이죠.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돛바 하나 사주시겠다고. 여러분 돛바 아세요? 돛바. 지금은 패딩이라 하지만 예전엔 돛바라 했잖아요. 그 안에 뭐 구스다운이 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솜털이 들어있는 돛바를 하나 사주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시장통에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일단 눈을 이렇게 크게 부릅떴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굳게 잡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있는 힘껏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시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곳으로 손을 잡고 쟁걸음하며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따뜻한 묵밥도 먹고요, 좋은 돛바도 사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 인생길,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여러분 잡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길 가운데서 자람을 얻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두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계획하신 복 누리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람이 있는 인생, 또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